네,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짧게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고토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한 번에 다 돌아온 건 아니고요. 총 3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차는 BC 536년에 수룹바벨이 리더가 되어서 1차 귀환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은 많은 방해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죠. 그리고 BC 458년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할 때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많은 방해와 박해가 있어서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었고 급기야는 그 대적자들이, 방해 세력들이 바벨론의 왕에게 거짓 보고를 올리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 2차로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고 나서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느헤미야서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의 형제,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를 통해서 1, 2차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게 바로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 하나니라는 형제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을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느헤미야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미상궁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그래서 왕보다 먼저 음식을 맛보고 혹시라도 독이 있지는 않은가, 왕을 독살할 어떤 음모들이 있지는 않은가를 확인한 이후에야 왕이 음식을 먹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왕의 음식을 관장하고 맡은 사람들은 최측근 중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바로 왕의 음식과 관련된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로 이 왕의 음식과 관련된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왕의 총애를 얼마나 받는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미 어느 정도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고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겠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가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로요? 나의 어떤 안위와 상관없이 내 백성이, 내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지금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지금 왕 앞에 은혜를 얻은 까닭,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앞에 내게 은혜를 입게 하신 까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그 한글 성경으로 읽다 보면 시제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된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높여주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의 고백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고백과 같은 내용을 지금 느헤미야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 느헤미야 2장이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마침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루는 왕이 자기 앞에서 포도주를 들이며 시중을 들고 있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예요. 얼굴이 좀 안 좋은 거예요. 흔히 말하는 안색이 좋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내가 알기로 느헤미야 너는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빛이 좋지 못하냐? 너 수심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걱정이 있구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죠.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생각하기보단 받는 것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느헤미야의 얼굴이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사극을 많이 보다 보니까 왕에 대해서 약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특별히 요즘에 퓨전 사극들 같은 걸 보면 왕에게 막 말을 놓기도 하고 막 장난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예전에 뭐 최명희 집사님도 계시니까 해를 품은 달 같은 경우도 왕과 사랑하는 여인들이 막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말을 놓는 이런 장면들도 보면서 왕의 어떤 절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게 내려와 있지만, 사실 왕이라고 하면 정말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그 앞에서 모두가 몸가짐을 조심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는 게 왕이라는 존재죠. 그 앞에 혹시라도 왕의 눈에 잘못 띄어서 왕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가 자기가 죽거나 파면을 당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었던 게 왕과 신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왕의 눈밖에 나는 일이 없도록, 왕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모두가 웃는 얼굴로, 모두가 조심할 텐데, 지금 느헤미야를 보고 왕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지금 얼굴빛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면서 말을 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느헤미야가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얼굴빛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얘기를 해요. 제 고향,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지금 그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땅에서 능욕을 받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듣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 아닌가요? 왕이 먼저 무슨 걱정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장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걱정의 내용을 듣고 나더니 그러면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묻는 장면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순간의 감정이나 기도로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형제인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그 땅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였던 반응이 뭐였다고요?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그리고 기도한 지 얼마 만에 오늘 2장에서 읽어본 왕과의 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느냐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하면서 2절에서 하나니가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또다시 시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보시면 1장, 좀 전에 읽어봤던 1장 1절에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했고 2장 1절에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월이 달라요. 1장 1절에서는 기슬루월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2장 1절에 왕과 지금 대화를 하는 장면은 니산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굳이 저게 우리나라의 원력으로 따지면 몇 월인지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해를 돕고자 기슬루월이 만약 1, 2월이면 니산월은 3, 4월이 됩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던 게 1월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전히 그 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드러날 정도까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었던 게 4월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느헤미야는 자기 일도 아닌 자신의 아니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걱정이 아니라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이 쌓여지는 일들로 그것들이 공사 중지 명령이 내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루 이틀 울고 아파했던 것도 참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할 텐데 내일처럼 슬퍼하고 내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렇게 한지 수일 동안 금식하고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최소 3개월에서 4개월째가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서조차 그 금식 빛이 그 근심의 빛이 드러날 정도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어떤 좋은 일로 웃는 것조차도 그렇게 오래도록 그 감정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간직하는 건 굉장히 힘이 든 일이죠. 그런데 내일도 아닌 일로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이 3개월, 4개월째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영역 안에서 하루 이틀은 그렇게 지낼 수 있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나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말씀 중에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청년 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정도로 따졌을 때 정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100만 등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은 그 정도지만 내가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쯤엔 그래도 한 100명 안에 드는 뭐 이런 것들을 꿈꾸고 기도했던 분이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고백이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뭐 몇 번째가 되겠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저는 감히 꿈꾸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을 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고 그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갈수록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 찬양만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갔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되게 금방 그 어떤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 찬양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는 좀 다른 찬양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런 고백들이, 물론 그때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겠죠. 뭐 예를 들면 학교 시험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고, 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고백한 게 정말 얼마 가지 못하고 금세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내가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 부끄러운 모습을 제가 제 삶을 돌아봤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 고백이었잖아요. 남의 어떤 일들이 아니라 제 고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가지 못했던 그 고백들에 반해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위와 상관없는, 어쩌면 정말 생판 남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울고 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이 3개월,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이 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금식하며 왕 앞에 혹시나 자기가 죽임을 당하거나 삭탈관직을 당할 만한 일들을 당하는 것만 보더라도 느헤미야가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수련회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연초에 신년 특별한 새벽 기도를 드리거나, 어제도 우리가 10월 월삭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이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들 우리가 참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고백이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조금만 문제가 닥쳐도 금방 내가 그렇게 고백드렸던 일들을 다 까먹고 잊어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 신앙의 사람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계속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한순간으로 그치지 않고, 그 잠깐으로 그치지 않고, 물론 여기는 느헤미야는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 약간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응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4개월여로 그쳤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하시지 않았다면 더 할 수도 있었겠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번의 고백으로, 그 순간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들, 이런 고백들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선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넘겨주세요.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자, 아까 왕이 물어봤죠. 이게 무슨 걱정이 있니? 라고 물어봤고, 제가 이런 일들 때문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대답한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2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잠깐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거 띄워주세요. 보시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말미를 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시간을 좀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써와. 오늘날로 말하면 A4 용지 한 20장으로 기록해서 갖고 와.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딱 물어봤고 즉시로 느헤미야가 대답한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시여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라고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잠깐 생각하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만약
만약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 왕을 대접하는 지금 이 순간 왕이 내 얼굴을 보고 너 무슨 걱정이니라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 나는 그때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을 들켰고,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상황. 그러면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봤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마치 왕이 물어보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첫 번째는 이거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거 해주시고, 세 번째는 이거 해주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오래도록 기도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3달 4달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조금 기도하다가 의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려나 보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오래될수록,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져 가는 시간이 계속될수록 기도에 대해서 오히려 점점 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기도하지만 그냥 안 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3개월 4개월여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 제목은 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갔고, 왕이 만약 하나님이 일하셔서 왕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때 나는 이렇게 해달라고 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사실 기도를 되게 뭉뚱그려서 하는 타입이거든요. 예를 들면 주일을 시작하면서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타입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내는 되게 디테일하게 기도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1부 예배 때는 뭐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2부 예배 때 또 뭐가 있고, 점심에 식당에서 또 뭐가 있고, 그 이후에 오후에는 무슨 헌신 예배가 있고, 그 이후에 신방인데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도하는 타입인 반면에 저는 하나님 오늘 하루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걸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감기 낫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감기에 걸린 지 열흘이 지나고 2주가 지나서 감기가 나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감기가 나은 건 기도의 응답인가요? 나을 만한 시간이 됐으니까 나은 건가요? 요즘에 감기가 아무리 독해도 보통 열흘에서 2주 정도 되면 다 낫잖아요. 물론 진짜 독할 때는 좀 3주 정도 가는 데도 있긴 합니다만,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응답이기보단 이거는 시간이 이만큼 지났으니까 저절로 나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죠. 정작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부인하게 되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대한 예화가 제 삶에도 있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타입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하루는 이마트에 제가 가족과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왠지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 그 실내에서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를 할 수는 없고, 그냥 잠깐 눈 뜨고 속으로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오늘 장 보는데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싸고 좋은 물건들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사야 될 품목 중에 이렇게 쭉 몇 걸음을 걸었는데 가까운 매대에 그날 빨래 세제를 사야 되는데 3kg짜리 세제가 1+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래서 그걸 딱 짚고, 며칠 있다가 집들이가 있었는데 이거 하나는 집들이 선물로 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장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날 보는 우리가 사기로 했던 모든 물품들이 초특가 행사를 하지 않으면 1+1 같은 행사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이것도 또 행사를 하네 막 이렇게 막 물건을 사다가 마지막에 사야 되는 게 카렌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려고 딱 봤는데 이쯤 되면 이제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뭐 행사를 하려나 뭐가 있으려나 이벤트가 있으려나 하고 봤는데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충분히 이렇게 기분 좋게 샀으니까 하나 정도는 하면서 이렇게 딱 집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마트 직원이 이렇게 저희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리번 거리잖아요. 옆에 누구 사람이 있나? 왜 이쪽으로 갑자기 오지? 그래서 쳐다봤는데
저희 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보는데 이거 이벤트 상품이라 선물이 있다고 받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받아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계산을 하고 딱 나오는데 저희 이제 아내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장을 볼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사실은 내가 기도를 했다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제가 장을 보러 갈 때마다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갈 때마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이 생각나면 기도를 했었고, 그렇지 않으면 뭐 장을 볼 때마다 기도를 하진 않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은 이 작은 것 하나도, 물건을 사고 장을 보는 것 하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디테일한 것 하나까지도, 정말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까지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고요. 그 뒤로 제 기도가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뭉뚱그려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도하게 바뀌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으니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도 동일한 것들을 볼 수 있다고요. 그가 기도하면서 낙심하거나 기도하면서 포기하기보단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 동안 누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딜까라고 실망할 수도 있고, 누가 봤을 때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려나 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도의 시간 동안 그의 기도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갔고 이것도 필요하겠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려면 이 부분도 준비해야 되겠다. 이 부분도 필요하겠다. 이런 도움도 필요하겠다라는 것들로 그의 기도 제목이 점점 더 세세하게, 점점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바뀌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왕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하나부터 열까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해 왔으면 이거 무슨 쓴 것들을 보고 적는 것, 잠깐만요, 오늘날처럼 핸드폰 봐가지고 제가 메모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잠깐 묵도한 이후에 그동안 기도해왔던 내용들을 왕 앞에 아뢰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을 좀 더 세밀하게 바꿔가실 거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지 않은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총 3차에 걸쳐서 유대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가 스룹바벨, 2차가 에스라를 리더로 해서 돌아갔었고, 3차가 바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들이 돌아가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2차 때, 1차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고 2차 때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다가 대적자들의 방해를 통해, 거짓 보고를 통해 바벨론 왕에 의해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던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금지시켰던 왕입니다. 그런데 약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제가 재건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것까지도 다 더해준 사람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닥사스다 왕이 보였던, 너 내가 알기로는 병이 없는데 무슨 걱정이 있나 보구나, 무슨 일이야 얘기해봐 라고 물어본 장면이라든지, 다 듣고 나서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얘기했을 때 뭐야 얘 뭐 하나 둘 원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원하는 게 많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다 내어주고는 가서 그 일을 행하라고 했던 게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선한 손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던 사람인데 그들이 반역하고자 하는구나. 감히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자 해 공사 중지시켜, 공사 못하게 해 라고 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를 주장하심을 믿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기도한 일이 있다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시간 동안 내 기도가 더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 더해졌던 부분들을 제거하시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더 많은 것들을 주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로 바꿔가는 시간들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낙심하고 실망하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면 그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왕이 허락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